물살이 아주 거센 개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죽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이끄는 추장이 그 마을에 방을 내렸습니다. 이 개울을 건널 때마다 오늘부터는 반드시 무거운 돌을 하나 이고 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이 마을에서 추방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개울물을 맨정신으로 건너가기도 힘든데 왜 무거운 돌을 이고 지고 건너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 그래도 추장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빔이 알아서 우리의 추장이 되셨겠냐고 추장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 패거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돌 없이 그냥 건너가자고, 한쪽은 돌을 이고 한번 건너가자고. 그래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이고 건너간 사람은 물살이 세도 건너갔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런 길이 아닌가. 강을 건너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에 또는 머리에 무거울 만큼, 부담될 만큼 우리에게 힘들고 무거운 돌을 이고 지고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평하기 바쁘죠. 하나님, 강 건너기도 너무 힘든데 왜 자꾸 무거운 돌을 이고 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거운 짐, 주님께서 주신 짐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두들거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한번 이고 지고 한번 강을 건너보십시오. 그 이고 지는 그 돌이 여러분들을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는 큰 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지어 주시는 것은 나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목에, 우리의 머리에 이어주신 그 짐인 것을, 돌인 것을, 멍에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이고지고 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그 증거로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언은 바로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였죠. 그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쭈삐쭈삐 수줍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겁쟁이가, 비겁한 사람이 변화해서 담대한 능력의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또는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우리 한우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영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러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술에 취해서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나 술을 먹었다 지금. 술에 취해서 새술에 취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 아니었죠 사실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베드로를 막 조롱하고 놀리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취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불과 50일 전에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50일 만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비겁했던 베드로,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비굴하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 예수님 잘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 사람들 앞에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부끄러운 비겁한 게 없어요. 담대함으로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요, 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라고 성령에 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유, 겁쟁이가 바뀌었어요. 담대함으로 복음 전거자가 되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나 너희들 앞에서 비굴하게 서지 않는다. 집중해라. 내 말에 집중해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도 열리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자기의 그냥 기분과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말씀을 기초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담대함과 모든 것의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쇠술에 취한 현상들과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입니까? 요엘. 하나는 무엇입니까? 시편의 말씀, 다윗을 들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은혜의 확신이 없으니까 막 끌려가는 거죠. 세상 풍조에 막 끌려갑니다. 환경에 막 치우치고 끌려갑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의 그 말들의 피가 막 쏠깃해가지고 내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막 그러면서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니까 너는 내나 기죽어서 사는 거죠. 비겁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진리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도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말씀에 충만하니까, 진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어깨 피고 사람들 앞에 그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입니까? 학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어부 출신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충만함.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데 두 가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엘입니다. 횡설수설 아닙니다. 사람들 술 취한 사람은 횡설수설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리 있게 지금 요엘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자녀들은 말세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교회에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용식 장로님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데 자녀들은 뭘 한다고 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진리를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죠? 또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이 뭐죠? 비전입니다. 비전.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비전을 보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뭘 봐요?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꿈은요? 개꿈이 아니라 그렇죠. 미래의 비전을 향한 꿈들이죠. 앞으로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밝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길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봅니까? 비전을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들에 향한 주님의 나라와 선교의 그 비전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된다. 이 말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을 본다?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 땅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비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이잖아요. 벌써 몇백 년 전입니까? 600년 됐습니까? 500년, 600년 전. 그죠? 오래전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람이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끝마다 보시면 비전을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속에서 비전을 보면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2002년에 우리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비전을 가지면 비전 꿈꾸는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부어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엘이 말씀한 예언대로 지금 우리가 그 요엘이 허락한 말씀 예언한 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지금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전을 누가 줍니까?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랬어요. 유대인들아 이러면 편협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이 시편의 말씀, 시편 16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가
다윗이 영으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펴보세요. 25절에 보면 2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노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이제 시편의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난해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뭘 보고 누구를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했을까? 뭐 뒤에 있는 히스기야인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주라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윗보다도 언제요? 먼저 계신 분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다윗보다도 앞서 계신 주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것이거든요. 메시아 그분이 다윗 앞에 계셨고 다윗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10편을 통하여서 16편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다윗의 10편에 영감 있는 그 10편의 노래들을 다 지었는데 그 다윗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영의 눈이 떠여 있었고 영의 눈으로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영적인 경험.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았고 자기가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28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고 이미 다윗은 본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도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보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난해 구절을 바로 찍어서 해석해낸 거예요. 그가 주라고 이야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3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가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분 35절에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마지막 심판주가 되심까지도 다윗은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16편을 읽으실 때 굉장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주가 내가 봤는데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심판주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주라 하고 본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어떻게 한 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자다.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어떨까요?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방언은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방언이 우리가 받은 거고 그 방언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분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자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이 이미 내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이시다. 그분을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찌했을까? 다 넘어갔죠.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이자고 소리 질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친히 못 박았고 내가 죽였는데,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상적으로 방언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샥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쇼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시나 싶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베드로는 지적했어요. 베드로는 지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순간에 막 소름이 쫙 끼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스토리텔링으로 읽으면서 딱 묵상하면서 들어가니까요, 제가 막 머리가 찌삐찌삐 서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순례객들이 얼마나 놀라서 야자빠졌을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촌철살인이다, 이렇게. 그죠? 한 방으로 그냥 탁.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들이 무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다윗이 말했던 그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의 갭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의 갭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오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내가 그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마치 전기의 충격 먹은 것처럼, 그죠? 감전된 것처럼,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평소에 주님께서 쭉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받고 난 다음에 환경안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있을 때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와요. 예? 아무리 제가 막 입을 침을 튀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들어오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죠. 깨달아지죠. 안 들어와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목사님 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 아닙니다. 여기 충만하면 못하는 설교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잘하신 줄 아세요. 신학적으로는 완전 거의 낙제 점수예요. 설교학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면 개똥도 약이라니까요. 너무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내지 마세요. 내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베드로가 영이 충만하니까 어설픈 의무의 말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의 말씀이 나가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듣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성령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원론과 성령론이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더 이상의 신학적 구원론을 어디 찾을 필요가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뭘 전합니까? 복음의 핵심 전하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가 되게 하셨고 살려주셨고 그분에게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가 거침없이 막 쏟아냅니다. 불같은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쏟아내니까 사람들은 찔리기 시작합니다. 찔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움이 없으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거나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해서 딱 막아버리거나 나 오늘 안 받아야지, 은혜 안 받아야지 그러고 마음을 아예 굳게 닫히기를 작정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오는 즉시 은혜가 임하고 마음에 찔리움이 있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찔리움이 있어야지 당연히요. 찔리는데 어떤 찔림이 있는가 하면 저 목사님이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로 찌른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반도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거 목사님 네 사정 다 알거든. 그러니까 저거 둘러서 니한테 치는 소리니까 목사님 미워해라, 알았지? 이게 마귀의 공략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도 들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위로가 된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시고 위로해 주시나? 은혜가 된다. 평강이 오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저 안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더 주워내시지. 내 마음 완전 쪽집게네. 저렇게 잘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우쳐주게 하시니 나로 하여금 찔리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선포하니까 찔리잖아요. 자기들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죽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안 죽였는데 이래 합니까? 죽였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려서 말하기를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노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간이 무너진 거죠. 어찌하면 좋노. 이제 우리는 죽었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 죽었네. 왜요? 지금 이 능력을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막 권세 있게 선포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 깨우침이 일어나고 찔리움이 일어나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 어찌하면 살 길을 좀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죽였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살 길을 열어줍니다. 뭐라고 열어줍니까? 즉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래, 너희가 몰라서 죽였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라.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면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론이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안에 말 안에 지금 기독교의 구원론 그리스도론이 그대로 있잖아요. 보세요.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은 언제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함께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듯이 너희들도 성령 받기를 원한다. 성령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조건이 있다. 그래서 뭐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바나나 또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괴수라고 그랬던 바로 너희들이 직접 죽였던 너희들의 손으로 직접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너희가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옷을 찢고 막 죄를 덮고 쉬잖아요. 회개할 때 막 그 자리에서 아이고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막 전부 다 주저앉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옆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내가 받아야죠. 먼저 내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회개하면서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난 겁니다. 전부 다 그곳에서 막 회개하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하는 능력,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말씀의 진리 충만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말하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의 이야기를 지금 40절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자, 말씀을 듣고 나서 3,000명이 41절에 회개했다. 그래 놓고는 42절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한 일이에요. 회개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그냥 회개하면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십시오.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받아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일주일에 주로 뭐 새벽 예배나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오시는 분은 이때 생명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딴 때 성경 안 읽잖아요. 죄송합니다. 읽는데 안 읽는다 해서 기회가 잘 없잖아요. 말씀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제가 눈빛 보면 다 알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받아먹고 소화하고 찔리는 모양이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네. 자,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좋은 줄 알아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섬기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요. 그죠? 교제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만나면 기분 좋고 권사님 만나면 기분 좋고 장로님 만나면 기분 좋고 이런 은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역사하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떡도 주고 오늘 저녁에 제가 떡 드릴게요. 떡 드릴게요. 비정떡 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냉동실에서 가져가신 분 자진해서 납세하세요. 여기 있어요. 농담이고요. 하여간 전시시간 떡 드릴게요. 모르고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보세요. 그리고 나니까 떡 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요새 기도 제목은 뭐고? 기도 제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떡만 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떡을 떼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또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3,000명이 은혜 받으니까 이때 이제 어느 신앙이 오는가 하면 이 말씀에 자꾸 걸리잖아요. 서로 모든 것을 자기 재산을 물건을 내놓아서 사유재산을 다 내놔서 막 통용하잖아요. 여러분 내놓은 사람 지금 없잖아요. 이 통용에 막 내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꿉시다 이러면 이게 제일 걸려요. 물질 막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 거 다 끄집어내면 난 뭐 먹고 살아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전일 후일하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2주 후에 볼 거지만 그때는 개인 소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강력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종말에 주님이 오시면 내 소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주님 오시는데 이건 뭐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종말이 온다 그러면 있는 것도 뺏어야 돼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여러분 라면 막 사재기 한다요. 가스, 막 라면, 물 막 다 사재기 하고 집에 막 보관해요. 종말에 오면 한 분이라도 더 먹고 죽으려고. 어차피 죽는 건데. 그죠? 이게 일반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요. 종말이 오면 어떤 태도가 올까요? 내 거라도 하나라도 나눠야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쓰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지. 그러면서 막 나누어 주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종말을 임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예전부터 이단들이 좀 그런 일이 많았는데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종말을 할 때 여러분 옛날에 누굽니까? 신앙총, 문선명, 또 단위선교 이런 게 했을 때 여러분 집 팔아가기 가득했잖아요. 그쵸? 그럼요. 신앙촌으로 다 집 팔아가고 지금도 그 집 팔아가고 그대로 있잖아요. 예? 자기 그 소유 하나도 아낌없어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지 마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안 오시니까 막 재판 걸고 이장님한테 옛날에 담의할 때 돈 내놔라고 내가 너한테 갖다 준 거 다 내놔라고 너는 왜 종말이라고 그러면서 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건물도 사고 막 예금 넣고 너 뭐냐 사기꾼 아니야 막 돈 내놔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재판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아, 곧 주님 오시겠구나. 오시는데 내가 이건 뭐 필요했나? 막 나눠줘. 오로지 주님의 말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세워가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종말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가치관의 변화 중에 신앙관의 변화 중에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내 것을 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종말이 임할 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것도 없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다가도 다 내 것으로 다 챙겨요. 그러나 여기에서 봤을 때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한 공동체 안에서 살리는 종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나만 배부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데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건 종말을 먼저 신앙관이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누어지고 함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칭찬을 받더라.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더라. 성경은요, 구원은요, 전도는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진리에 우뚝 서고 우리 안에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한국교회 굉장히 은혜롭다,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왔는데 억지로 저기 어렵게 왔는데 막 냉랭하고 막 사랑도 안 주고 막 삐지 있고 저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왔다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은혜 안 될 때는 우리 교회 아직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지금 심각하거든, 이러면 딴 교회가 옆집 교회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제함으로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전할 때 전도가 되는 거죠. 칭송받아야 되잖아요. 칭송받아야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데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참 어려웠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넉넉한 가운데 사람들이 전도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서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요,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린 게 있어요. 그 보고서에 뭐라고 올렸는지 초대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박해로 인하여서 비밀리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내가 은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트라이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소개했어요. 결론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숨어서 은밀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사회에 크리스찬을 바라봤을 때 크리스찬을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칭송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분명한 확신 있게 해달라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